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다니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에서도 전혀 상함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경험했지만, 반대로 우리 삶은 때때로 위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납니다.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성도들 본인이나 가족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과 재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몸을 다치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 갔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험과 또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는데 왜 나는 이런 위험을 만났고 왜 이런 재앙을 만났는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렇게 부상을 당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부라치는 바람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에 대해서 완전한 면제가 아니라 섭리적인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어떤 내가 원하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나 재앙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픈 사건이나 사고들을 하나님의 허용적인 어떤 작정 안에 두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는 사고의 현장에서, 병실의 침상에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는 고난과 고통에서 완전히 면제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방위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의 상함이 영혼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장래에 누릴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성도는 때로 육신이 상하기도 하고요,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나
그리고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나 환난도 우리 영혼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어떤 환난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그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은 우리의 겉사람을 후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 영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그리고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재앙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정금과 같이 더욱 정결하게 다듬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재난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고와 사건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을 재앙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라고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은 어쩌면 요셉이 재앙을 만났어, 요셉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 말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았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자리에 와서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패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우신 인도하심이었고 정교하신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에서 때때로 경험하는 인생의 재난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억울한 일들이 사자와 같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위협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며, 그런 것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자 입을 막으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사고와 사건과 질병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성도들이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영광과 높임을 받으십니다. 2026년 한 해 어떤 위험과
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